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죄와 회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면 잘못이나 죄를 뉘우친다는 개념으로 우리는 보통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고해성사 수준으로 우리는 회개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그 일주일간 지었던 잘못된 행동이나 죄를 하나님께 쏟아놓고 고백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게 용서를 받는다. 이 회개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은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이런 회개와는 많이 개념이 다릅니다. 회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회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죄하면 여러분 어떤 개념들이 떠오릅니까? 제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겉으로 드러난 어떤 불법들, 악한 행동들, 예를 들자면 살인, 음행, 도둑질, 시기, 질투, 거짓말, 술 취함 이런 행동들을 우리는 보통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도 이런 건 분명히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도 죄로 규정되는 내용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죄의 개념은 이것보다 좀 더 폭이 넓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이 탕자였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 분깃을 먼저 이렇게 앞당겨서 받습니다. 그게 생기니까 이제 조금 힘이 생기겠죠. 사람이 돈이 있으면 약간 이렇게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된 것처럼 사람이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탕자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아버지 그늘을 떠나서 독립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겠다. 그 생각, 재물이 손에 쥐어든 순간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왜 떠난다고 했죠? 아버지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가는 게 죄예요. 여러 가지로 죄를 규정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간단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죄의 그림은 뭐냐? 하나님과 붙어있던 자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하나님과 분리된 그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아무리 깨끗하고 윤리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어떤 행동과 관련된 윤리도덕적인 죄와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조금 다른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가 됩니다. 탕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회개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그리고 2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를 떠났던 그 탕자가 이제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때마침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라도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그 돼지 쥐엄 열매라도 얻어먹고자 했는데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온 나라가 이제 온 지역이 식량난에 빠진 거죠.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굶어 죽는데 내 고향 땅 아버지는 얼마나 가진 게 많고 풍성하신 아버지였던가. 고향 땅 아버지가 얼마나 풍성하면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도 식량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풍성한 아버지가 아닌가. 그게 이제 기억나고 깨달아지는 순간 탕자가 이제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아까 죄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고, 그렇다면 회개는 간단해요. 그 떠났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메시지의 결론, 핵심은 뭐냐?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걸 신약 성경으로 옮기면은 너희가 회개하라 이 말인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회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아버지를 떠났던, 집을 나갔던 그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감격스러워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내 아들은, 이 둘째 아들 탕자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찾았다. 그 앞에 어떤 말을 합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여러분, 이 아들은 죽은 적이 있나요? 죽었으면 못 들어왔죠. 살았으니까 자기 발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떠난 게 죽음이고 내게 돌아오는 것이 사는 거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생명이고 사는 거다. 이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굶주려서 자기 힘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상황에 처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당장에는 내 힘으로 살 것 같지만 그 결론은 죽음이고 사망이라는 것을 이 탕자와 아버지의 관계, 특별히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와야 양식을 얻고 산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개해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탕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림으로 보여주잖아요. 어떤 드라마처럼 아버지와 탕자의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그 죄와 회개의 개념을 보여주는데, 약간 로마서는 어떤 책처럼, 논문처럼 조금 딱딱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만이 생명이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이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오늘 설교 말씀대로 따지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성경을 공부하고 해야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내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지난날 내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뭐가?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 마음의 중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이고, 그 회개를 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생명의 문제예요. 여러분, 병원 가서 간단한 치료도 할 수 있지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뭐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고,
뭐 돌아갈 수 없으면 뭐 나중에라도 돌아가지 아니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지금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생명이요 사는 길이기 때문에 회개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한번 두 군데만 살펴볼까요? 시편 7편 11절에서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굉장히 힘든 말 같지만 오늘 말씀과 굉장히 그냥 간단한 거예요. 풀어놓은 거예요. 회개와 죽음이 연결되고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인다.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데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갈고 있다. 그 칼은 심판의 칼, 죽음의 칼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더 생생해요. 어렸을 때 우리가 나뭇가지 이렇게 Y자 모양으로 된 거, 이렇게 애기 기저귀 노란 거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돌멩이 넣어서 그 새총 갖고 놀았죠. 마당에 나무가 있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반듯하게 생긴 이렇게 Y자 모양 해서 애기 기저귀 노란 거 이렇게 해서 가운데 가죽 같은 거 해서 돌멩이로 이렇게, 그땐 참새가 많았어요. 저기 참새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요. 아니면은 이렇게 노려보고 있어요. 새총 시위를 이미 담기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가만히 멈췄을 때, 조준했을 때 딱 놓는 거죠. 가만히 아무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담겨져 있어요. 조준에 맞고 새가 나타나면 뭐만 하면 돼요? 이 새총 시위를 놓기만 해요. 놓기만 하면 발사돼서 새는 잡히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는 지금 활시를 담겨 놓은 상태래요. 너 한번 두고 보자. 너 두고 봤다가 이제 때가 되면 너 심판하겠어. 그게 아니라 이미 회개하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죽음의 활시를 담겨서 조준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인자하게 참으시다가 때가 되면 그 시위를 하나님이 놓으면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지금 해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해야 되는 문제. 로마서 2장 5절 다 같이 시작.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나 멀쩡하네. 여러분 이런 생각 가끔 들 때 있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까지 발전하고 나가느냐. 어쩌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날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런 문제가 없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세상의 마음을 뺏겼는데도 멀쩡해요. 그러면 우리가 착각에 빠져요. 하나님이 없거나 내가 큰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구나. 계속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회개하지 않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네 머리 위에 임할 진노를 네가 지금 쌓고 있다. 진노가 지금 점점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진노가 한 번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면 그 사람은 영원한 기회가 없는 사망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이제 이어서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우리는 회개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회개는 전적으로, 즉 100% 내가 하는 것이 회개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 회개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까지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시지만 그 다음에 회개는 우리 인간 내가 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설마 믿음이 여러분이 스스로 낼 수 있는 거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풀어 말하면 회개는 여러분의 의지와 판단과 여러분의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만 그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탕자 비유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얼핏 보면 탕자가 스스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요. 스스로 회개한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사실 아버지는 이 분깃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나눠줄 의무와 필요는 없었어요. 사실 안 나눠줬어야 해요. 유산을 언제 주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주고받는 게 유산 아니에요? 물론 요즘은 어떤 싸움을 없애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상속을 해놓는 장치를 해놓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은 굉장히 지금 버릇없는 행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했어요. 허용했어요. 그래? 이거 원래 안 되는 건데 네가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내가 유산을 줄게.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 줄 알았는데 허랑방탕하다 다허비하고 흉년까지 만나서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와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은 우리말로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내가 스스로 탕자가 돌이킨 것처럼 보이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는 뭐냐? 스스로는 자기에게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다가 정신이 자기한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뭘 겪고 나니까?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죽음의 상황을 고난을 겪고 나니까 제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 산 건 아버지의 은혜였구나. 내가 지금 살려면 누구에게 돌아가야 된다? 고향 땅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내가 사는구나. 내가 회개해야 사는구나. 제정신이 들고 나니까 탕자가 깨달아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의 어떤 흐름들, 이 모든 과정을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쭉 이어보세요. 그 출발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과 분깃을 미리 남겨주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로부터 이 돌고 도는 과정이 쭉 진행돼요. 아버지의 뜻과 허용 안에서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고 고난을 만났고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양심에 찔려서 이거 하나님 보시기 아닌데 하는 거 하시잖아요.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하십니까? 아닌 거 알면서 하십니까? 아닌 거 알면서 하잖아요. 누구처럼? 탕자처럼. 근데 아닌 거 알면서 하는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이 꽉 잡으십니까? 아니면 내버려 두십니까? 탕자처럼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하나님은 여시는 거예요. 여십니다.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는 만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요. 여러분,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못 깨달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과정과 돼지 쥐염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 고난의 과정이 없었더라면 혼자 자기 힘으로 떵떵거리며 끝까지 살았으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이 있고 나니까 뭐가 들었다? 제정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고 때론 고난을 경험하게 지나가게 허용하시는 것은 제정신 돌아오라고 냅두시는 거예요. 그때 제정신이 들어오는 게 복입니다. 그 제정신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살 수 있구나. 그게 제정신이에요. 그때 우리는 전심으로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중심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땅 아버지는 이 과정을 열고 제정신이 든 아들이 돌아오는 과정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아들이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 탕자 비유랑 세트로 한 묶음으로 나오는 그 앞에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드라마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가 잃은 양 비유고 하나는 잃은 동전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잃은 아들 탕자 비유가 세 개가 세트로 나와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양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양이 스스로 우리로 돌아옵니까?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찾아가서 목자가 찾아옵니까?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옵니다. 동전이 여자가 집에서 청소하다가 동전이 떨어져서 장롱 밑으로 들어갔어요. 동전이 스스로 떼굴떼굴 굴러서 주머니로 들어갑니까? 여자가 손을 집어넣어서 동전을 다시 찾아냅니까? 여자가. 목자가 양을 찾아내고 여자가 동전을 찾아내고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낸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목자를 떠났던 양이 돌아오는 것, 여인의 주머니를 떠났던 드라크마 돈이 돌아오는 것, 아버지를 떠났던 돈이 돌아오는 것은 스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여인이, 아버지가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는 게 뭐라고 했죠?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누구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정을 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걸 베드로가 본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본부잖아요. 거기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거든요.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말씀을 순순히 받더라.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본부 교회 사람들이 내뱉은 말이 1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이 그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주셨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네 교만한 내 마음을 깨트리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교회에 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이 더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회개하게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왜? 내가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끌어주셔야만 그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내 스스로 그들의 마음을 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겨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회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셨다면 왜 우리 가정엔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의 은혜를 위해서 어쩌다가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 날마다 회개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날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마지막으로 탕자가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왔죠. 돌아온 탕자를 그 아버지, 고향 땅 아버지가 어떻게 대했을까?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3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돌아오는 탕자를 아버지가 보고서 굉장히 불쌍히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이렇게 목을 꽉 끌어 이렇게 안았어요. 안았다는 것은 맞아들인다는 거죠.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힙니다. 그리고 신발도 얼마나 다 이렇게 돼지우리 치면서 얼마나 더럽고 다 이제 뭐 어쩜 맨발로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신발을 좋은 신으로 깨끗하게 갈아 신깁니다. 그리고 그 손에 가락지 반지를 껴줍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을 시켜서 아주 좋은 송아지 새끼 잡아서 우리 같이 먹고 즐기고 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 즐기는 잔치를 벌이자. 잔치를 열어줍니다. 저는 이 장면 중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탕자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달려가. 아버지 늙었어요. 오랜 세월 허랑방탕하다 온 아들이 늙은 만큼 아버지도 늙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달려갔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여러분, 어쩌다 기다렸을까요? 매일 기다렸을까요? 매일 기다린 거예요. 매일 기다려서 완전히 그 거지 같은 그 모양이 된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서 달려가서 불쌍히 여겨서 그 목을 안아줍니다. 아무 말 안 했어요. 너 이제껏 어디 가서 뭐 하다 왔냐? 너 한번 나한테 갖고 갔던 그 유산 분기를 한번 어떻게 불리고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나한테 한번 내밀어 봐. 그거 청구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아무 말 하지도 않고 이렇게 안아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하면, 사람이 아무리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건 용서받지 못할 거라 할지라도,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안아줘요. 안아줍니다. 입 맞춰주고 불쌍히 여주고 측은히 여겨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고향 땅 아버지가 지금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무런 따지는 거 없이 그냥 받아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입혀줍니까? 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반지 껴주고,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는 일꾼한테, 아니면 여러분의 아들한테? 아들한테 제일 좋은 옷을 자녀한테 입혀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이 돌아온 자격 없는 종으로만 삼아서 그냥 밥 끼니를 때우고 싶어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온 이 아들을 아버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내 품꾼이 돼서 양식이라도 얻어서 끼니라도 떼올 그 심산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아. 넌 내 아들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옷 입혀주고 반지 껴주고 신발 씻겨주고 송아지 잡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 아버지가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온 이 탕자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지금 인정한다. 내 유산을 물려받을 내 상속자가 돌아왔다. 난 지금 너무나 기쁘다. 잔치를 벌이자.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들과 자녀로 반겨주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